룻기 2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룻기 2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대화를 나누고 최초로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배를 이제 베는 자들을 따라 이삭을 줍던 룻,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눈에 대번에 눈에 들어왔을 법합니다. 그래서 또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보기에는 누구의 하녀이거나 몸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을 표현할 때 누구의 소녀, 소유격을 사용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배를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 그들의 감독이나 책임자쯤 되겠죠.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소녀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는 이미 이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자기의 집안과 분명히 이제는 친척 관계에 있고 더구나 자기 자신은 이 룻, 이 나오미와 이 룻의 가정에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책임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룻은 보아스에게 내 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호칭이 8절에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이 이제는 언약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을 보아스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딸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머무러라. 그리고 베는 자들 그들을 따라라.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바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이라 하고 이것에 머물도록 하고 여기에서 그런 곡식들을 주어서 가져가도록 허락을 한 것은 바로 그 앞에 이야기하였던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그가 룻의 가정에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언약에 기초한 그러한 호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11절의 내용을 보면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내 부모와 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이 두 가지 일을 또 거론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것은 남편이 죽음으로써 어쩌면 모든 의무가 이 모압 여인에게 벗겨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남편이 죽고 난 뒤에도 일관된 며느리로서, 자식으로서 봉양해야 하는 이러한 효도의 의무를 다하였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마지막 장면, 우리도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두 며느리를 이제는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어서 새 남편을 얻고 새 가정을 얻도록 그렇게 강권하였건만 끝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또 자기 민족을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한 일원이 되기로 작정을 하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아스가 다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보아스의 호의와 친절에 대한 그 이유로서 또한 이 두 가지 행한 행위와 또한 그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그것은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겠죠. 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보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합당한 상을 너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지금 바로 앞에서 머물고 이곳에서 그것을 취하도록 허락한 이유로서 언약을 들었다면, 그 가문의 언약, 기업을 불러야 되는 그 유대의 전통, 그것을 들었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룻의 행위와 또한 내 조국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언약의 복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앞에서는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이 호구지책으로서 이곳에 온 룻에게 기업물을 자로서 그렇게 여기서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주신 그 복, 여기에는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였던 이 보아스의 이 내용,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룻을 통하여 바로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 13절에서 룻이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아멘이 되겠죠.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 여인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였을 때 13절에서 이 룻은 아멘으로 그 복을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상징적인 인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그 마음의 믿음대로 이 룻의 생애에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룻과 보아스의 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 지금 이 장면에서 룻과 나오미는 이제는 어쩌면 여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특별한 보아스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방의,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의 땅인 이곳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한 일원으로서, 더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이 가문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방이었던 우리, 정말 하녀마도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늘 이 룻의 고백과 같이 룻의 행위를 따라
룻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또 룻에게 주어진 이런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그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보아스는 지금 룻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아직 보아스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20절에 가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네가 보아스를 만났고 또 보아스가 어떻게 너에게 그런 은혜를 주었는가? 그는 바로 기업을 물을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자연스러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기업 물을 자를 알고 그 가운데서 후보를 물색해서 찾아가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배는 자들을 따라 배는 자들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 강조가 되어져요. 한날 한날 주어진 그날 그날의 삶에 충실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언약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만 언약의 자손들은 그날그날의 일상에 주어진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일상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을 본문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꺾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끄는 것이 될 터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시행착오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불안해하며 그 길을 찾으며 조심조심 가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함을 믿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조차 분별을 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심스러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자유로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들 스스로를 지켜내어 지금 룻이 하였던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일상을 그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나오미가 보았을 때 깜짝 놀란 것이죠.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맞닥뜨려지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날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우리에게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복으로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아낌없이 펼쳐주신 것을 믿고 주어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한날 한날 족한 은혜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